예, 오늘 본문 우리 유다서 1장 우리 12절부터 우리 13절 말씀 중심으로 잘못된 신앙의 6가지 특징. 사실은 우리 설교 제목은 조금 긍정적인 좀 세우는 설교 제목이 이제 되어야 되는데 이제 유다서는 이제 말세에 잘못된 신앙의 그 폐해에 대해서 좀 경고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좀 부정적인 그런 제목들이 이렇게 며칠 계속되는데요. 우리 유다서는 어떤 서신인지 우리가 잘 아실 텐데요. 당시에 그 영지주의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가서 성도들을 미혹시키는, 그들은 우리 영혼만 깨끗하면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데 육신은 어차피 약해서 그러니까 죄를 좀 지어도 하나님 다 이해해 주시고 신앙적으로 별 문제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방탕한 죄를 짓는 기회로 이렇게 삼게 되었죠. 그래서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이제 경고를 하는데 좀 단체라 할까요? 그룹이라 할까요? 세 부류를 이렇게 언급을 하죠. 첫 번째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범죄한 천사들, 세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와 또 그 이웃 도시들, 그죠? 그래서 육체적으로 타락했던, 그리고 개인적으로 세 사람을 소개하죠. 첫 번째는 바로 가인을 소개하고요. 두 번째는 발람을 소개하고, 세 번째는 고라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잘못된 그 거짓 교사들이 이제 특징이 어떠한지, 그리고 결국은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마지막 잘못된 신앙의 결과가 뭔지를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6가지 잘못된 신앙의 특징이 이 자연 현상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데요. 먼저 암초, 그리고 목자, 그리고 구름, 그 다음에 나무, 파도, 별, 이 6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사실 저도 이제 지금 이렇게 이 말씀을 계속 묵상을, 보통 제가 설교를 하게 되면 이 본문을 수없이 읽거든요. 자면서도 이게 무슨 말씀이지?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계속 묵상하면서 고민하는데 이게 참 쉽지 않은, 이 비유는 어떤 비유인가 하면 거짓 교사들의 말이죠.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특징을 이렇게 비유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도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유다서 1장 12절 보면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에 암초요. 여기 보면 뭐 기탄 없이, 그죠?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에 암초요. 이게 지금 어떤 분위기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당시 초대교회는 이제 오늘 말하면 우리 성찬식이죠. 뭐 당시에는 저녁에 주로 이제 성만찬을 했거든요. 그래서 성찬과 성만찬의 차이점 아시죠? 성만찬은 언제 하는 거라고요? 밤에. 그리고 오전이나 이럴 때 할 때는 성찬 그러거든요. 밤에도 이전에 이제 성만찬을 하는 경우도 있었죠. 그들이 이제 그 성만찬을 했는데, 그러면 보통 요즘 우리 목장 모임하고 뭐 이렇게 함께 모일 때에 그들은 이제 성만찬을 하기 전에 애찬이 있었거든요. 애찬은 뭔가 하면 이제 목장 목원들이 모여서 함께 식사를 가지고 와서, 반찬도 가져와서 같이 이제 교제하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가졌죠. 참 아름다운 그런 모습인데, 그래서 이 애찬과 이 성찬이 이제 같이 사용되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반찬과 식사를 가져오는데 어떤 분들은 조금 고급스러운 음식과 반찬을 갖고 오는 분도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뭐 일상적인 평범한 식사 반찬을 가져오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면
좀 반찬이 좋은 분들은 그분들끼리 서로가 이제 부담이 되니까, 그죠? 이제 끼리끼리 모여서 식사를 하게 된 거죠. 그 처음에는 좀 부유한 우리 성도들이 자기가 많이 가져와서 성도들 같이 이렇게 나눠 먹는 그런 참 아름다운 시간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들끼리만 먹고 심지어 그냥 사정이 어려워서 밥을 준비 못한 분들은 굶어야 되는, 그래서 이제 성찬식을 앞두고 굉장히 마음이 상하는, 그죠?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됐죠. 우리 성경 말씀, 우리 한 구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0절 앞부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그죠? 이제 이런 먹는 문제를 가지고 서로 이렇게 폐의가 생겼죠.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굶기도 하고, 그래서 이 함께 나누고 공동체를 이렇게 느껴야 될 그런 시간에 서로 마음이 상해버리는, 참 없는 분들은 그냥 교회 가면 안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그래서 이런 이제 애찬을 이제 하게 됐는데요. 근데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그들은 누굴까요? 거짓 교사들을 가리키는 거죠. 기탄 없이라는 뜻은 말이죠.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그죠? 이제 성찬을 이렇게 행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 앞에서 드려지는 그런 믿음이 없이, 그죠? 그냥 뭐 하나의 어떤 코스로 생각해갖고 말이죠. 성찬식을 가볍게 여겼단 말이죠. 거짓 교사들이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도 말이야, 이 성찬식 할 때 뭐 그렇게 해도 되는가 보다,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애찬의 암초가 됐다. 즉 성찬을 시행하는데 참 거룩한 성찬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또 하나가 되어야 될 그런 거룩한 예식인데, 암초가 뭐죠? 암초하면 생각나는 영화가 있죠. 타이타닉입니다. 혹시 타이타닉 영화 보셨나요? 혹시 보신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시죠. 안 보셨습니까? 말씀 읽기 바쁘고 기도하기 바쁘셔갖고 굉장히 한번 이렇게 좀 야한 장면이 한 몇 카트만 나왔는데 그거 말고는 굉장히 도전받는, 이제 타이타닉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엄청난 화로운 크루즈거든요. 그죠? 뭐 그 안에서 뭐 모든 게 다 될 정도로 화려하고 정말 잘 지어진 그런 배인데, 이제 앞에 암초가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경고를 몇 번 보냈거든요. 그 앞에 암초가, 커다란 암초가 있으니까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같이 이렇게 좋은 배는 암초를 만나도 끄떡없다, 무시했던 거죠. 그리고 빠른 속도로 막 이렇게 항해를 하는데 말이죠. 발견하는 순간 이미 이렇게 중단시키기는 어려울 정도로 해서 암초에 부딪혀서 이제 박살이 나는, 그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영화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 찬송가 가사가 말이죠. 이렇게 바이올린 연주하면서 그게 참 우리 믿는 분들에게는 감동적인 그런 시간 아닙니까? 자, 어쨌든 이 암초. 거짓 교사들은
암초와 같은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당시에 이게 성찬식을 가볍게 여기는 정도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성찬식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먹고 마시면서 심지어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은 음행의 기회로 삼았다는 거예요. 술에 취해갖고 말이죠. 그리고 음행하는. 우리 성경 구절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3절 14절. 베드로후서 2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니라.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에 보면 말이죠. 그런 말씀이 나오죠. 한번 우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 지금 성찬식을 앞두고 상당히 좀 이렇게 좀 불편한 좀 우리 듣기에 굉장히 부담이 되는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서 11장 우리 27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이 잠자는 자는 죽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상당히 지금 성찬식을 둘러싸고 상당히 좀 무시무시한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진행되는 것이 바로 이제 그런 맥락에서 말이죠. 당시에 이 애찬이 암초가 되고 너무 가볍게 여기는 이런 폐해들을 이제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말이죠. 12장, 우리 유다서 1장 12절.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그죠?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다. 지금 이 타겟은 1차적으로는 거짓 교사들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를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죠.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라는 것은 말이죠. 당시 지도자들이 대접받는 것만 좋아하고 성도들을 말씀으로 먹이고 그들에게 영적으로 유익한 그런 일에 힘쓰지 않는, 돌보지 않는 그런 이제 거짓 교사들을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도자라고 이제 자처하면서 말이죠. 성도들을 돌보지 않는.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자기 몸만 기르는,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말이죠. 하나님도 이용하고, 성도들도 이용하고, 그죠? 교회도 이용하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내놓고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는데, 주님은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시는데,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다. 저는 이 에스겔서 말씀을 읽을 때에 참 많은 도전을 이렇게 받고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에스겔서 34장 우리 2절 말씀. 에스겔서 우리 34장 2절 말씀. 2절부터 우리 4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그죠? 당시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당시에 영적 지도자들을 책망하는, 그리고 이제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 요한복음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선한 목자와 싹군 목자를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니.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시고 당시에 종교적 지도자들은 싹군 목자다. 사실은 이 말씀 이것이 제게는 중요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참 제게 도전을 주셨던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화란 유학을 가기 위해서 이제 교회를 사임하겠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교회 대표들에게 참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어차피 이렇게 교수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전 그때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거의 꽉 찼거든요. 1년도 안 돼서 얼마나 참 하나님께서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 모습을 보게 하셨는지 너무너무 감사했죠. 경험도 부족하고 준비도 안 됐는데 제가 이제 사임한다는 소식을 듣고 세 분 성도님이 제게 왔습니다. 제 방에 와서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유학 가서 공부해서 학위 받고 돌아오시면 큰 교회에서 이렇게 여기저기서 모시러 그리고 갈 텐데 목사님 개인을 생각할 때는 열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목사님 가시면 교회는 여우가 말이죠. 달려들어서 풍진박산이 되는데 저희들은 그게 걱정입니다. 저희들도 그냥 우리들이 원하는 교회에 가면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하나 없어지겠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해 못하는 거 아니고 그게 제일 걸렸던 부분인데 그래서 이 문제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말씀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이런 상황 속에 네가 도망치는 것은 싹군 목자다. 물론 제 마음에는 하나님 제가 도망치는 게 아니고요. 좀 더 주님의 일을 위해서 제가 준비하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이 딱 떠오르니까요. 저는 부족하지만은 말씀 주시면 아무리 손해가 되고 그래도 그 따라야 된다. 물론 그렇게 못하는 데가 너무 많죠. 그러나 중요한 순간에는 그렇게 하려고 무척 애를 써왔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제가 다시 이렇게 제가 부임하도록 제가 계속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요. 어쨌든 참 이 말씀이 제게는 많이 걸렸습니다. 자꾸 목자 될래? 물론 그렇다고 제가 뭐 선한 목자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당시에 또 우리 주님께서는 또 우리 당시에 거짓 교사들 향해서 이렇게 책망하셨죠. 우리 베드로후서 2장 3절. 베드로후서 2장과 유다서는 굉장히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베드로후서 2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그렇죠?
탐심으로 지어진 말을 가지고 이득을 삼는다는 거죠. 사실은 목회자가 이거 사실은 사용하기 시작하면 사용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죠? 몰라서가 아니라 그건 아니니까. 그죠? 그 약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말이죠. 그 부분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죠?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그죠? 얼마든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할 수 있단 말이죠. 그죠? 정말 그 부분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죠? 신방 갈 때도 조심해야 되고요. 목회할 때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죠? 저는 뭐 이런 부분에서 혹시 이렇게 흔들릴까봐 아주 냉정합니다. 오늘도 어떤 분이 도움을 청하러 왔는데 말이에요. 제가 조금 딱딱하게 하니까 목사가 아닌 줄 알고 집사님이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집사라 그럽니까? 오늘 사람이 다음에 오세요. 그러니까 집사님이신가 보죠. 자기 혼자 내가 참 네. 참 여러 가지 이런 다양한 상황들이 우리 앞에 전개되는데요. 탐심을 위해서 지어낸 그 말. 어쨌든 우리는 주님 앞에서 너가 이렇게 하는 것이 너를 위한 거냐? 정말 그 성도를 위한 거, 정말 교회를 위한 거냐? 이게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우리 속에 욕심이 들어오면 저는 안 하려고 했거든요. 그죠? 정말 그 싸움이 보통 싸움이 아닙니다. 그죠?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니?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한번 네가 주님 앞에서 한번 판단해봐. 저도 모르게 뭔가 좀 기울어 있으면 저는 안 합니다. 그죠? 신방 갈 때도 제 속에 뭔가 성도들이 항상 뭔가 바라는 거 뭔가 조금이라도 올라오고 이런 말이죠. 그죠? 그거 제가 다스리는, 그죠? 네가 싹고 먹자지.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져? 생각도 그렇게 하면 안 돼. 그죠? 성도들에게 유익한 거 주고 다 베풀고 섬겨야지. 뭘 바래? 그죠? 네가 목회자 맞아? 그러면서 저 자신을 다스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다는 못하고요. 세 번째, 우리 유다서 12장 1장 12절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그죠? 바람에 밀려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어차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우리 내일 우리 같이 좀 나누도록 하고요.